오늘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에 회개와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탕자, 예, 탕자 이야기 중에 이 탕자가 모든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에게 받을 그 몫을 미리 먼저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거를 이제 다 탕진하죠. 그리고 탕진하고 난 다음에 완전 이제 그지가 되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죽을 바에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노예가 될지언정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결심하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속에 멀리서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어, 보고 달려가서 그 만나는 그 장면 중에 일부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요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와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성경에서 이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기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의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면은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그 말씀의 그 율법을 그 율법이란 거는 하나님께서 해라 또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두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합니다. 즉 지옥에 갈 자다.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것이에요. 너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저주받은 자야라고 그걸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을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행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께 나는 속해 있지 않아서 나는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라고 깨닫는 게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그 율법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실하게 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법에서의 이야기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깨닫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죄인임을 굳이 하나하나 너 이런 거 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해,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구나.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거를 깨닫게 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자각시키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끝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음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후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에요. 그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그래서 가룟 유다의 참 그 무거운 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왜 두 병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잘했냐?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고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칭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자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 그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해버려요. 그리고 도망쳐버려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판 가룟 유다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가는 그곳이 어디라도 나는 같이 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쳐간, 결국에는 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것을 한 뒤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선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지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탕자 이야기가 있죠. 잠깐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속되게 말하면 땡겨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나 어차피 돌아가시면은 나한테 줄 목이 있지 않냐, 나에게 그거를 좀 미리 달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나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나 유산 줘야 되니까 나 그거 미리 달라,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그런 내색을 비추지 않고 이 둘째 아들의 몫을 다 줍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잘 운영하고 이렇게 잘 살면 좋겠는데 방탕한 삶을 살죠. 근데 방탕한 삶의 그 끝이 뭐냐? 계속 흥청망청 쓰고 파티를 하고 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없어지고 이 둘째 아들 탕자의 필요가 없어지니까 뭐냐, 다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덧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어때요? 돼지가 먹는 그 먹이를 자신이 배고파서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염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노예라도, 아버지 나를 노예라도 삼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그냥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판단해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근데 반대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돌아온 이 누더기 같은 거지 같은 그 모습을 한 상태로 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보는데 내 아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려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둘째 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살 용기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다시 내 아들이 왔다. 너 어째 내가 너를 노예로 내가 너를 삼겠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요?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마주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을 때 공의,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원마저도 뭐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짜내가지고 야 너 그냥 내가 너 자녀 삼아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방법도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 안에 그 법 아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친구, 엄마가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막 너무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엄마도 아닌데 엄마가 내 딸 왔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그 식당 아주머니하고 너무 친해지면은 딸 왔어 아니면 이모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친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텍스트는 맞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와 그 안에 있는 그 뭐랄까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그 사랑하심은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면 구원받는 거야, 단순히 그 텍스트로 우리가 그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부분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님이 어느 날 역사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근데 그 사람이 부활했대. 그게 아니라 그 죽으시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부활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는 회개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성례는 뭐냐? 우리가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마지막 주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성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와 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다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또 다시 한번 각인하고 새기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냐, 그거를 보고 우리가 좀 예수님을 본받으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 습관처럼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습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습관을 따라 한 것처럼 또 하나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냐? 습관적인, 예수님처럼 나의 삶의 일부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면, 예수님처럼 한다고 하면은 그 습관은 더 빨리 우리에게 습관이 될 수 있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근데 분으로 하면 어떤가요? 1440분이에요. 1440분. 분으로 하면. 근데 그 하루 1440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니까? 하루 24시간 하면 좀 그냥 24시간 중에 뭐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1440분 동안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목사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24시간
아까 분으로 뭐라고요? 1440분 온종일 나한테 기도해. 지금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인지하고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면은 1440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문제가 오든 또 사건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생각이 오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라고 했어요. 사무엘 자신은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고 있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첫 번째로 뭔가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인인 것과 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 자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쁘게 맞이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중에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매일 삶 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진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요. 내년 한 해는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달려갈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배와 성례와 기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대청구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기도 운동에 정말 그 씨앗이 되시기 바라요. 시발점이 되시기 바라요. 예. 기도의 불을 비치는 대청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는 한 주간 이 복음 노림 속에서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대청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복음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대청부 되기를 축원합니다.